여러분 우리가 가끔 옷을 잘 입는 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좀 패션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감각이 있다고 그러죠. 배우지 않는데도 운동을 잘하면 우리는 운동 감각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한번 들으면 음악을 잘 익히면 우리는 또 음악적 감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감각이 있다, 센스가 있다라는 걸 언제 아십니까?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뭔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어떻게 해요? 상황을 딱 보고 파악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좀 알아서 행동하고 대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감각이 있다, 센스가 있다 이러죠. 반대로 여러분, 일일이 알려줘도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저 아는 분 옛날에 그랬어요. 말해서 일을 잘 못하는 교육자 만나면 저 감각 없는 인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더 속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깝깝한 인간. 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잘 이해하는 감각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주변에 좀 주변 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시나요? 감각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 없어도 있다고 하셔야죠, 뭐. 예.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감각과 센스가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 쓴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운동선수에게 운동 감각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는 교회 감각이 있어야 한다. 저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교회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운동 감각은 되게 타고나지만 교회 감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얻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감각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하고 꾸준한 함양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서 얻어지는 결과고,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살면서 지성의 빛, 그 다음은 세상적 학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겠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의지의 시험, 때로 우리에 찾아오는 그 시련들, 그 시련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얻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적 감각이고 영적인 감각이다. 결국 뭐예요? 시간과 노력과 체험이,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적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 교회적 감각, 영적인 감각에 참 무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감각이 참 발달한 사람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더구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다라는 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벌을 받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인인데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죠. 여러분, 근데 오늘 누가복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의인인데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뭐예요?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이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거 얼핏 보면 이 두 사람만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일까지 예비하십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할 귀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주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도 구원의 길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두 사람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가랴가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차례대가 되어서 그 차례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이 많으니까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누구 모두가 다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룹이 차례가 돼야 되고 그 중에 또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사가랴가 뽑혀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나이가 많고 잉태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천사가 말합니까?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도 정해주셨어요. 요한이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천사는 말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다. 맞아요,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이 가정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기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외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전해줄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았던 13절 말씀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그 앞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간구함, 기도입니다. 네 기도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막상 이 천사의 소식을 말을 들은 사가랴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천사의 말을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생각하면 웃기고도 슬픈 장면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성전에서 분향할 때 사가랴는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도 했겠지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래,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해서 아들을 줄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묻는 이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여러분, 그럼 사가랴는 도대체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해서 아들을 주겠다 했더니 나이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 묻는 모습,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닥쳐서 이 큰 문제 앞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되겠어? 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은 고맙다 그러면서도 돌아가서면서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이 그렇지 되겠어? 여러분, 이게 사가랴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 수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죠.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지혜를 쌓아가고 시련을 통해 이겨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차곡차곡 경험해서 쌓아가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감각은 없는 거예요. 사가랴는 어때요? 그 감각이 없는 답답한 사람이죠. 결국은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있거니와. 여러분, 한마디로 그가 믿지 못한 거에 대한 벌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에게 그건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녀를 낳지 못해 나이가 많이 들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라는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은 나가서 외치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게 벌이에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게 벌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요, 믿지 못하면 뭐가 돼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막지 않으셔도 믿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활 얘기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누가 하지 말라고 막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입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거고, 부활을 우리도 갸우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우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자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말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는 말조차 깨달을 수 있는 그 감각이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교회적 감각,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가랴와 반대로 엘리사벨은 오늘 그 영적인 감각과 교회적 감각이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말을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특이한 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참 의아한 장면이에요. 왜 굳이 숨어 있을까?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임신했다면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군대고 이야기하며 무시당했던 사람이라면 사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요. 봐라, 나 아이 가졌다, 아들이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때? 오히려 5달을 조용히 지냈어요. 그건 뱃속의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가 너무나 많고 그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오늘 와서 우리 아이 가졌다 그러면 믿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착각까지 했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달이 지나서 그 임신하고 배가 나온 엘리사벳을 보고서는 어떨까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임신했다고 하는 순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뭘 인정합니까?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사벳은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깨닫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않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히 말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를 너무 조급히 간증자로 세워서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입증될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벳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겸손히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5달 동안 숨어있던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돌보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보셨다라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내 삶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어요. 그동안 아이 낳지 못하는 서름 때문에 당했던 그 모든 슬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들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씻어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말은 뭡니까? 두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벳이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반도 안 돼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었어요.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엘리사벳은 적어도 뭘 알았습니까?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 내 몸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누가 이루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만큼은 깨달았어요. 그 정도 감각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예요? 엘리사벳이 사가랴보다 낫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사장이자 분향하러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천사가 직접 말을 해줘도 이 남편은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이 아내 엘리사벳은 어때요? 성전도 아니고 천사가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정도의 감각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좀 교회적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하고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를 돌렸어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없는 사람은 뭔가 이뤄지면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나를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요한을 예비하시는 동시에 뭐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증거로 삼아 주십니다.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6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째 달이 되었을 때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웃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엘리사벳의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뭡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증거가 된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가지고 있는 아픔, 하나님께서 이 아픔 가운데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고 해결해 주신다면은 나를 드러내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처럼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떨어지더라도, 놓여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구약시대 돌판에 새겨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서 보고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매일 가까이 찾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감각, 교회적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고, 그 감각이 커질수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